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본다고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못해서 진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고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변화체인 엘리야와 또한 변화체인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요, 대화를 할 때 예수님 자신도 변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마나 밝은지 태양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재림되고 나면은 재림 때 변화체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제가 주신 말씀을 보니까 2000년도 5월 9일자 끝까지 남을 자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요. 목요일 구국 예배 때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의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달릴 수밖에 없다, 달려야겠다 하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그 내용을 의논하신 것입니다.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그러면 십자가 지실 계획이 없으셨나요?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라고 하셨습니까? 그 핵심이 뭔가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는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십자가의 목적은요, 죄 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 해가지고 죄가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구르면서 엄청 커지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을 받지 아니하는 것. 그죠? 십자가가 못 박힌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죄를 분명히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적인 자를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순간적으로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러나 이 죄도요, 사함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풍병자가 왔을 때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했노라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아실 겁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라고 100%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그 믿음이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죄를 사함 받습니다. 믿음은 끝날에도요,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조건도요, 바로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처럼 또한 중풍병자처럼 오직 예수님한테 가면은 죄를 사함을 받는구나. 예수님한테 가면은 내 딸의 병이 낫는구나. 내 모든 남은 죄가 해결되는구나. 100%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죄를 사했노라. 말로써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100% 믿지 못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 조롱했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네. 조롱했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사하는구나. 근데 보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또 뭔가 이렇게 좀 신비하고 뭐 뒤에 후광이라도 있으면 좀 믿을 만한데 슬프면 눈물도 흘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또 뭐라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 참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인데 그게 믿어지나요? 못 믿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담 타락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왔을 때는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시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말씀으로 죄를 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사하려고 했는데 믿질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와 기한을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다니엘 2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쭉 여인의 후손이 와서 제물이 돼서 죄를 사한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한다고 왜 못하겠습니까? 때를 변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 다니엘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면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때와 기한을 변한다고 했습니까? 안 변한다고 했습니까? 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아담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재물이 된다 그랬는데 기한을 변해 가지고 말로써 제사하는 권세 있다고 선포를 해라. 백성이 믿으면은 말로써 죄를 사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믿었죠. 때와 기한을 변하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10절에 보면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니 그 안에 땅에 기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근데 레위기 20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먹지 말라. 새나 땅의 곤충, 4발가지로 기는 곤충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25절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또 먹으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을 변하는 권한이 하나님한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변한 거 아닙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게 100% 백성들이 믿었다 그러면 변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왜 졌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 얘기하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시고.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향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변하게 하셨냐면요. 4발 기는 짐승과 새를 먹으라 변하게 하셨냐면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때를 바꾸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노니.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위법이다. 우리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밥 먹는 거 그거 위법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 사람 다 알아요. 아, 우리 이방인하고 상대 안 하는구나.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치 않다 하지 말라. 그래서 4발 달린 짐승과 새를 먹으라 그런 거거든요. 바꾸겠다 이거예요. 이방인도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그걸 안 바꾸시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죠. 십자가는요, 불신으로 인해서 진 겁니다. 불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로써 구원할 수 있는데 못 믿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라사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과학자들이 보면은 빅뱅으로 인해서 138억 년 전에 생겼다. 순간적으로 생긴 게 지금도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는데 그 논리, 이론이 계속 바뀌어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 달, 별 하루 24시간 생긴 건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그 가라사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2000년 전 오셨다 가셨지만 예수님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가라사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이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고.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말은 들리지만 보입니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말이 딱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 가능하된 자예요. 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체시고 그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죠. 뭐 말씀이 육신이 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딴 생각하는 거야. 손가락 적어보라고 달걀이 있으니까 손가락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하지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버려요. 그 가라다스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뭘로?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 믿지 못하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이 육신이 되고. 아니, 제가 그랬네. 성경이 나왔던데. 자,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부음이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와 진짜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와서 은혜 받고 깨닫고 하면은 엄청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얇아지죠.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다시 부정을 하게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신 맨날 차렷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내 육비에 새기게 되면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날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체화가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계속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커서도 그 잔소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잔소리한 대로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는 내가 엄마 아빠 안 닮으려고 그랬는데 딸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엄마 안 닮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크고 보니까 엄마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잔소리를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씀 받았을 때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마음 육비에 새기다 보면은 말씀화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걸 부정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실 때 정신 차려가지고 정독을 해가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나에게 어떠한 지금 지혜를 허락하고 있는지 그러한 차렷 장소를 듣는다 그러면은 마음 육비에 새겨집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오늘 예배 다 드렸어. 좋은 말씀이셨어.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대. 그 수준이죠. 한 번은 생각하고 배려할 사람은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찾아봐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지금 때가 그럴 때입니다. 한 번 듣고서 기분 좋고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런가 하여 찾아보고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푸는 것만큼 내 거라 그랬어요. 그게 푸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사시면서
이제는 말씀화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지구장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